제2과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줄 주세요. 창조론. 다 같이 창조론, 진화론. 그러니까 창조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창조론이고, 진화론은 맨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 폭발이 있었냐, 뭐가 있었냐 몰라. 근데 사람이 점점 진화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은 몰라. 묻지 말고 모르는데 사람은 하여튼 자꾸 진화가 되어서 진화가 됐고, 지금도 진화가 되는 과정이라는. 진화론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사람 죽여도 괜찮아요. 파리에서 진화된 건데, 개미새끼 진화된 건데 죽이면 좀 어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진화론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면 사람을 다 죽이고도 죄책감을 못 느낀다,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화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뭐 엉망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화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창조론, 진화론. 계속 읽어보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르쳐서 학생들로 하여금 비교 연구하게 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아니면 창조론을 믿습니까? 어떤 걸 믿으세요? 네, 할렐루야. 학교 다닐 때 진화론 다 믿었는데 물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더운 땡볕에 하루 종일 살고 10년 살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얼굴이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북극에 올라가서 살면은 얼굴이 하얘집니다. 그건 진화가 된 게 아니라 변화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얼굴이 까맸었어요. 오래 살면 까맣게 된다, 그 말. 근데 이제 또 그래서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 교포가 중국에 가서 사는 사람, 러시아에 가서 사는 사람, 미국 사는 사람 조금씩 생긴 게 다릅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거기 음식을 먹고 거기 말을 하면은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 교포인지 유럽 교포인지 러시아 교포인지 보면 조금 차이가 나요. 조금 이게 오래 살면은 조금씩 약간 달라요. 생긴 게 조금 달라. 그래서 생긴 게 말을 하는 말에 따라서 이 근육이 발달되기 때문에 영어 하는 애들의 근육과 한국말 쓰는 근육과 이게 좀 생긴 게 조금 달라요. 잘 그 차이점을 아세요? 괜찮아요? 몰라도 시험에 안 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 애들도 막 너무 잘 먹어서 다 허여멀건하고 잘 생겼어요. 옛날에는요, 다 좀 보면 못생기고 다 좀 그랬었어요. 다 못생기고 깨재재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뭐 애들이 다 잘생겨가지고요, 음식들이 다 좋아서. 북한 사람 보면 좀 다르죠, 우리하고? 네, 못 먹어서 그래요. 평양에 있는 애들은 잘생겼어요. 허여멀건하고 잘 먹은 애들은 잘생겼어요. 하여튼 그래서 먹는 거에 따라서 또 말에 따라서 사람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된 거지 그게 진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태양을 창조하시고 지구와 그 외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지구에 필요한 빛과 물과 공기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며 행복하게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다같이 행복하게,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이에요. 아멘.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이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은 사람을 다 같이 육과 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육과 영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 육체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다 같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으로 육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죽은 거를.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 자리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는 고통이 있고 죽을 수 없고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죠. 육신은, 시작.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실 때에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즉 해, 달, 별, 자연, 동물, 사람 등등을 경배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동물도 그 어떤 대상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만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 무언가를 경배합니다. 아무리 원시인도 무언가를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왜?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어떤 거를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만 영이 있고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자, 시편 63편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 같이 영혼, 육체. 영혼은 영과 혼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불러요.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어가지고 이분법이 있고 삼분법이 있는데, 삼분법은 영, 혼, 육으로 나누는 것이고 이분법은 영혼, 육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분법을 채택하죠. 그래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동물은 혼과 육만 있어요. 혼과 육, 영이 없어요. 동물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동물은 죽으면 끝나는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그 말. 영은 영원히 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존재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육체도 주를 앙모한다고. 그래서 내 육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영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다 같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사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듯이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이 있으시,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저도 영과 혼과 육이 합쳐서 저가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그대로 그렇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에, 우리가 형상인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안 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 자, 그 다음에 큰 2번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권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예,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육과 영으로,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권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 뭘 보고 아느냐? 1번 같이 읽죠. 시작. 최초의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의 총관리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네가 전체를 다 관리해라. 에덴 동산 너무 좋은 건데 네가 매니저다. 모든 걸 다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네가 다 경작해라. 네가 다 지켜라. 다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네 거다. 이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주셨습니다. 노란 줄로 된 거는 다 줄을 쳐놓으시면 나중에 다른 분에게 설명할 때 쉽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부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다시 하시니라. 돕는 배필.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 이 돕는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돕는다는 단어가 이게 바로 에셀이에요. 에셀. 다 같이 에셀. 에벤이라는 말은 에벤 여기까지.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셀이라는 말이 돕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 에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돕는다는 단어가 바로 에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돕는 맛제비로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잘 보배같이 받들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아멘을 하고 남자분들은 아멘이 별로 없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2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다고요? 갈빗대로. 왜 갈빗대로 만드셨냐면은요, 발가락에 있는 뼈로 만드셨으면은요 여자가 바닥이지요. 머리뼈로 만드셨으면은 여자가 머리지요. 갈비뼈는 동등하다 그 말. 그리고 갈빗대 안에는 소중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갈빗대 안에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갈빗대로 가장 중요한 거를 보호하는 것. 여자가 가정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갈빗대가 굉장히 중요한 뼈인데 갈빗대는 약해요. 사람이 재채기 세게 해도 갈빗대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잘못 넘어지면 갈빗대 부러지고요. 한 번 맞으면 갈빗대 그냥 부러집니다. 갈빗대는 약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뼈 중에서 잘 나가는 뼈가 갈빗대. 그 안에는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게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약한 것 같지만 여자는 너무 중요해요. 남자들이 아멘 해야 돼요. 주여. 약한 것 같지만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중요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여자가 망가지면 가정 망가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여자가 망가지면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끝나. 갈빗대 나가면은요 사람은 금방 끝납니다. 이게 다 망가지면요 그 다음엔 살 길이 없어요. 사람이 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가 너무 중요해요. 갈빗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팔이 갈빗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권투할 때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렇게 갈빗대 안 부러지게 하려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갈빗대를 몸이 보호하게 돼 있어요. 보호하게. 갈빗대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갈빗대는 가장 약한 뼈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뼈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더니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여자를 보고 너무 좋아서 저건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막 얼마나 고백이 너무 귀합니까?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너는 진짜 이 자기란 말이 이 말이야. 자기. 너는 나다 말이야. 내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걸로 만든 진짜 자기야. 자기란 말이 나란 말이잖아요. 나. 자기란 말 모르십니까? 연애할 때 안 써봤습니까? 자기는 나란 말이에요. 나. 자기야 그러면 날 부르는 건데 네가 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자기 아무나 보고 자기라 그러면 안 되지. 자기란 말은 나라 그 말이에요. 나. 네가 바로 나라 그 말이에요. 네가 나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보세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 맡겨주시고, 에덴 동산을, 그 다음에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실과를 다 먹게 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주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시고. 우리가 맨 처음에 창조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고생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죄 때문에 인간이 망가진 거예요. 뭐 때문에 망가졌다고요? 죄 때문에 망가지고 죄 때문에 고생을 직사하게 하는 거라 그 말. 죄가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돼. 원래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좋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3분의 1번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영원히 죽는다 그 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지 마라. 너 죽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어겨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며 그것들을 다스리고 주인처럼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피조물의 기본적인 자세인 순종을 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다 먹고 네 마음대로 다 하는데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하고 나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금이 있다.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하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 너는 피조물. 네가 나에게 순종을 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순종을 해야 돼. 네 마음대로 다 하고 다 하는데 한 가지 네가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죽는다. 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한계가 있는 거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네 마음대로 다 하고 다 누리고 에덴 동산을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네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선악과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한 가지만 딱 금하셨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순종하심을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지요. 계속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전하자 하늘나라에서 쫓아내버리시고 그를 사탄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여자를 거짓말로 속이고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육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 다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에요.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고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켰습니까?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자, 3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남자에게 주어서 남자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어겼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시작.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합니다. 줄 치세요.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과 어울리면 금방 망가집니다. 애들이
나쁜 친구 사귀면 금방 망가집니다. 맞습니까? 하루아침에 망가져. 하루아침에.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합니다. 계속 읽죠. 하와는 먼저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자, 3번 다 같이 시작. 왜 계명을 못 지켰습니까? 뱀이 속였기 때문입니다. 뱀은 사탄입니다. 왜 계명을 못 지켰냐 하면은 뱀이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을 또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뱀이 여자를 꼬일 때 어떻게 꼬였느냐? 다 같이 거짓말로.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지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셨는데 마귀는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또 한 가지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 너무 좋은데? 이래가지고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세 번째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신 거야. 하나님이 치사하지 않냐? 째째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거짓말로 죽지 않는다 그러고 거짓말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안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하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게 뱀이 교묘하게 사람을 속였습니다. 자, 4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탄은 인간의 행복을 깨뜨리고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계속 읽어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본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시기하여 저주받게 하려고 자신을 숨기고 뱀 속에 들어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며 자존심을 건드려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줄 치세요. 지금도 사탄은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며 자존심을 건드려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뭐냐면은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사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전자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디 이래가지고 사람을 자존심을 팍 상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뭐 이래가지고서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망가지게 만들죠.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안 죽어.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 자, 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탄은 여자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사탄의 특징은 자존심을 건드리며 유혹도 잘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 죄를 짓습니다. 물질의 유혹, 권세의 유혹, 사람의 유혹, 명예의 유혹, 쾌락의 유혹 등. 다시 유혹에 망가지면 죄를 짓습니다. 유혹으로 또 자존심이 건드려져 가지고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자, 거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자존심에 대한 얘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선악과 하나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네들을 우습게 보신 거잖아. 뭐 다 먹지 말래 때문에 기분이 팍 잡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해졌네. 나를 그냥 완전 무시했네. 기분 나빠지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거짓말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유혹하고.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두 마디에 자존심을 건드리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탁 성질나게 만들고 마음을 뒤집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도 마귀는 마찬가지입니다. 2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미혹받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이. 3번 같이 시작. 미혹하는 영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려면 미혹을 이겨야 합니다. 네, 미혹하는 영이 세상에 많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에는 후일에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게 다 이단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단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다시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맞습니까? 죄 짓게 만들고 넘어뜨린다 그 말이에요. 자, 4번 다 같이 시작. 미혹하는 영의 대장은 마귀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 가는데 그렇게 계속 마귀는 미혹을 한다. 계속 읽어보죠. 시작. 아담과 하나는 뱀에게 속은 후에 깨달았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뒤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아담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뒤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아,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불순종한 다음에 우리도 그것이 실수인 것을 알게 되죠.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계속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은 후에 인생의 실패와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을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깨달은 말씀 논하기. 자, 1번 시작.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2번 시작. 사람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입니까? 네, 주신 특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네가 다 다스려라. 모든 실과 다 먹고 그리고 가정도 주시고 엄청난 선물 주셨지요.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맨 처음에 목표였어요. 그랬는데 3번 시작. 최초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게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자, 4번 시작.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하여 죄를 범하게 합니까? 어떻게 했지요? 거짓말로 유혹했다.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5번 시작.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야 한다. 아담이 말씀만 따랐으면 사탄아,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셨다. 네가 왜 나를 유혹하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와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깨달았어요. 죄를 지은 게 이게 엄청난 문제였구나. 인생도 마찬가지. 죄를 짓고 마지막에 죽을 때 통곡합니다.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앞날이 궁금하시지요? 10년 뒤가 궁금하시지요? 20년 뒤가 궁금하시지요?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앞날. 자, 잘 들으시고 앞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점 점원으로 출발하여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된 워너메이커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믿음과 웃음을 잃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며 생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83세인 그가 사업가로 60주년을 맞았을 때 한 기자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건강한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즐겁게 그리고 바쁘게 사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으며 즐겁게 바쁘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할렐루야. 그리고 바쁘게. 마귀는 우울하게 자꾸 사람을 만들어. 우울하게.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아 떠나가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내가 기뻐하라.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기쁘면 우리 저와 여러분이 기쁘시지요? 기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빠야 돼. 사람은 바빠야 돼. 아멘이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는데 바쁜 게 좋은 거예요. 바쁘게 일해야 돼. 바쁘게. 아멘. 바쁘게 일해야 돼. 바쁘게 살아야 돼. 바쁘게. 할렐루야. 바쁘게 살아야 돼. 바쁘면은 다 뭐 병도 떠나가고 건강해지고 바쁘면 건강해져요. 게으르면 모든 문제가 찾아오고 다 그 안 좋은 거예요. 바쁘게 살아야 돼. 자, 계속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인생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 즐겁고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복된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인생의 등불. 그럼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 즐겁고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복된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계속 읽어보죠.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미래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앞날을 궁금해하며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거나 토종 비결을 보는 등 무속인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토로 재수를 띠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화토 재수 띄워보셨어요? 자, 계속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따라 앞날이 이루어진다고 줄 치세요.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자신의 선택을 따라 앞날이 이루어진다. 앞날은 뭐에 달려 있다고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선택 때문에 앞날이 이루어집니다. 점친다고 앞날이 나오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오늘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앞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지요.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고 그 길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무슨 길이 있다고요? 축복의 길, 저주의 길. 두 길이 있는데 그 누가 선택한다고요? 사람이. 자, 신명기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뭘 선택해야 돼요? 복을 선택해야죠. 복을. 자, 1번.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의 길을 갑니까?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시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다른 신을 따르면 그게 저주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저주의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거나 다른 신을 따르는 게 저주의 길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른 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저주의 길을 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길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1번 시작. 과거에 하나님을 믿다가 떠났다면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나 사람은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2번 같이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따르는 것도 저주의 길이라고 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나를 미워하는 자는
우상을 따라가거나 다른 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값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식과 손주 때까지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3번 시작. 무신론 사상으로 살고 있어도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주의 길을 간다. 미가서 7장 10절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힌 일이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예, 무신론자가 말하기를 네 여호와가 어디 있어? 보여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자가 거리에 진흙과 같이 밟힌다는 것. 무신론도 저주로 가는 길입니다. 4번 시작. 귀신을 섬기면 가정에 고난이 많습니다. 예, 귀신을 섬기면 고난이 많다. 제사가 많은 가정 읽어보죠. 제사가 많은 가정,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하는 가정은 본인도 모르게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병, 문제, 사고가 많으며 불화, 방탕, 고난이 많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하는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 시작.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도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도 그는 저주의 길이다. 에베소 5장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번 시작. 저주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는 결국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저주받은 자들은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시작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저주받은 자들은 다같이 영벌, 영원한 벌, 의인은 다같이 영원한 생명. 자, 축복의 길을 가며 영생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2번 시작.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축복의 길을 있습니다. 가는 사람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축복을 부귀영화로 알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해도 평안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관념은 행복의 조건으로 권력이나 물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마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하면 조금 편리하게 사는 것이지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근심하며 좌절하고 힘들게 괴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세상에 퍼뜨려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쫓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영생과 평안한 삶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출세해라, 성공해라,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 행복이 온다고 마귀가 속이는 것.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귀영화가 절대로 행복이 아니고 그것이 축복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재벌도 자살합니다. 맞습니까? 권력 잡은 사람도 자살합니다. 엄청난 명예와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배우도 자살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 마귀는 그게 목적인 건 줄 알고 모든 세상 사람을 다 속이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면 너무 행복해. 권력 잡으면 너무 행복해. 쾌락을 많이 누리면 너무 좋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평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 출세와 세상 성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람을 다 뛰어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뛰고 있는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뛰나?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거기에 행복과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렇다고 제가 가난하게 살아라, 고생 직사하게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요. 그래서 영생과 편안한 삶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의미 없는 삶을 살게 하다가 의미 없이
돈을 따라, 성공을 따라, 출세를 따라, 명예를 따라, 쾌락을 따라 그냥 뛰어다니게 하다가 의미 없이 살게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한다 그랬잖아요. 유혹한다고 전 세계 인구를 다 속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자기 성공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다 달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았는데 속은 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 그게 인생의 문제죠. 그게 인생의 문제. 그래서 이 땅에서 의미 없는 삶, 죽는 순간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가 후회하고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하죠. 네,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 진정한 축복은 다 같이 평안입니다. 평안하게 살아야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야 그게 복이지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그게 행복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은 다 같이 평안한 삶. 계속 읽어보죠. 시작. 근심이나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많고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당신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시편 23편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분들은 아멘. 아멘. 여호와를 진정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같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러니까 육신이 만족하고, 푸른 풀밭은 육신이 만족하고, 쉴만한 물가는 마음이 만족하고, 맞습니까? 육신이 만족하고 마음이 만족하고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니까 영혼이 만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아멘. 때로는 인생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 때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도 있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연단시키시려고 그럴 때도 있고,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5절 말씀에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가 나를 조롱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나를 조롱했어요. 육신이 망가지고, 재정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내가 자녀가 망가지고, 사업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원수가 조롱을 했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연단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온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아 살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아 살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목자 삼아 산다는 말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가자 그러면 아멘, 그만 서라 그러면 아멘, 먹어라 그러면 아멘, 두루노라 그러면 아멘. 시키는데 왜 이제 가자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요. 서라 그러면 쓰긴 또 왜 서요. 자라 그러면 난 잠이 안 오는데요. 가라 그러면 졸리는데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목자 삼아 사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면 하나님을 목자 삼아 평안이 넘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이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 나는 평안히 눕고 잠도 잔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은 어려운 환경 중에도 평안을 누렸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가 먼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집에 가든지 나는 저와 여러분이 평안이 충만하고 어느 집을 가거나 평안을 빌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집집마다 평안이 다 필요하다 그 뜻이. 집집마다 평안이 다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느 집을 가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왜? 집집마다 평안이 필요하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그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된 삶입니다. 축복된 삶의 첫 번째 삶은 우리가 축복된 삶의 첫 번째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평강이 넘치는 삶이고, 두 번째 축복된 삶은 다 같이 영광을 돌리는 삶. 계속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다시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첫 받으시오며. 번째 기도 제목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영광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말.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 거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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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우리 3번 시작. 저 세상에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되 영광 중에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같이 평안한 삶을 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이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이고, 저 세상에서는 하늘나라에 살면서 상급받고 사는 것이 축복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에 자 말씀 읽어보자. 마태복음 25장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는 게 복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천국을 상속받는 게 복이다. 천국을 상속받는 게 이 복이다. 땅에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천국 못 가면 복받은 게 아니지요. 맞습니까? 네, 그럼요. 자,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고. 천국 가는 게 첫 번째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다 같이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칭찬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복이요, 칭찬받는 게 복이요, 상급받는 게 복이라 그 말이. 아멘이시지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앞날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은 자신이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이 있다 해도 행복하거나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부와 권력을 얻었지만 결과는 불행한 삶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길이기 때문에 좌절과 후회와 심판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다 같이 축복의 길과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저주의 길이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자신이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산다. 저주받은 길을 간다. 결국에는 좌절과 후회와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읽어보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불행과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과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 평안과 영생의 축복이 있다.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 다시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결과를 가져온다. 내일의 결과를 내가 말씀을 선택하면 나는 복된 삶을 사는 거고, 안 그러면 저주의 삶을 사는 거고, 내 미래는 오늘 내 손에 달려 있다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점칠 필요가 없고 재수 뜰 필요가 없고. 네, 할렐루야. 옛날에 내 친구 하나는요, 그게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 뭐지? 화토 뛰다가 똥이 떨어지면 그게 돈이에요? 똥이 돈인가? 그리고 막 노는 건 뭐가 노는 거지? 국수가 술인가? 국수가 술이에요? 너무 잘하시네. 내 친구는 운명을 개척한다고 똥 나올 때까지 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국수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집에 오니까 누나가 내리치 똥 발리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똥을 만났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거 참 한심 충만하지요. 내 친구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자, 3과 같이 봅니다. 같이 3번 같이 3과 읽어보죠. 다 같이 제목 시작. 3과 제목 시작.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어떤 사람입니까? 3번에 1번, 과거에 하나님을 믿다가 떠났다면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2번,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따르는 것도 저주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번에 3번, 무신론 사상으로 살고 있어도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4번, 귀신을 섬기면 가정에 고난이 많습니다. 5번,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도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6번. 저주받은 자는 결국 이 땅에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다. 자, 2번 시작. 2번에 1번 시작. 이상의 진정한 축복은 평안이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작.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순종하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번 시작. 아멘. 진정한 축복이 뭐냐? 다 같이 평안하게 사는 것,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천국에서 사는 것, 상급받고 칭찬받고 사는 것. 이 길이 가능한 것은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일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우리 119편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복된 삶을 살며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이 땅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자, 오늘 깨달은 말씀. 자, 우리 한번 1번 봅니다. 1번 시작. 인생의 뭐예요?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됩니다.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됩니다. 2번, 사람 앞에는 어떤 두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죠? 축복의 길, 또 저주의 길. 저주의 길은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저주의 길을 간다고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6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어떻게 가느냐? 그것은 다같이 말씀 순종함으로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요.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평안과 다시 평안과 영광 돌리며 칭찬받고 상급받으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